어떻게 되죠? 뭐 어떤 유행가 가사는 미완성 그렇더라고요. 이 인생은 만남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인생은 만남이에요. 아내와 남편과의 만남이고, 또 목사님과의 만남이고, 친구를 만나고, 또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활짝 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이 잘못되어가지고 인생이 참 쭈그러들고 아주 시련을 당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이 만남에 관한 재미나는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면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생선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비린내 나는 그런 만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은 어떤가 하면 꽃은 여러분 활짝 피어 있을 때 그 꽃 봉우리가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참 사랑도 받고 귀하게 받는데 이게 항상 계속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시들게 돼요. 시들면 어떻게 되죠?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꽃송이 같은 만남은 피었을 때는 사랑받고 환호를 받지만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건전지는 잘 충전되어 있을 때 힘이 아주 빵빵할 때는 얼마나 필요하고 요긴하게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건전지는 다 방전이 되면 어때요? 폐기예요. 용도 폐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비참한 만남이라 말하고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대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만난 것들이 다 지워져 버려요.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것인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에요. 왜 그런가? 손수건은 힘이 들 때 땀 흘리고 땀을 흘릴 때 힘이 들어서 땀을 흘릴 때 땀을 닦아주고 뿐만 아닙니까? 슬퍼서 울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 눈물은 여러분 슬플 때만 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도 납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젊은이들 인생을 좀 더 살아보면 기쁘도 눈물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기쁘도 눈물이 나는데 그 기쁨의 눈물도 함께 해주고 아픔의 눈물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 마가복음을 시리즈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뭘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얼마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요? 40일은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이게 땡기겠어요. 땡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고픈 거예요. 피자도 고프고 사과도 고프고 떡고기도 고프고 뭐 다 육국도 고프고 다 고프고 절실한 그런데 사탄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합니까? 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돌멩이 이거 떡을 만들어 잡수 보세요. 그러면 무거워 하실 수 있잖아요. 만들어 보세요. 그 잡수시면은 시장한 거 다 요기하게 되고 배고픈 거 다 배를 채우게 되고 그뿐만입니까? 사람들이 와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잡수시는구나.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꼭 필요한 것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보기 좋게 사탄이 기고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탄의 특징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말합니다. 여기 뛰어내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잖아요. 뛰어내려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 천사들을 매가여 이렇게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뛰어내리시면은.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이 또 보기 좋게 당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또 달려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큰 산에 데리고 가서 이 도시를 바라보게 합니다. 123 빌딩도 보이고요. 잠실들도 보이고요. 또 어디도 보입니까? 저기 경복궁도 보이고요. 근데 데리고 가가지고 한 번만 쳐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딱 둘만 했으니까 나한테 한 번만 딱 치라면은 이 천한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탄은 본주도 못 찾고 쫓겨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그런 사탄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달려들겠습니까? 우리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전혀 마귀 냄새, 사탄 냄새 이런 거 안 피우고 가장 순결하고 좋고 아름답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달려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우리를 이게 사탄의 시험이다 유혹이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또 물리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세례요한이 붙잡히셨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붙잡히는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당시 아주 존경받는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 대단하다. 이전에 엘리야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모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세례요한 같았을까? 정말 파워풀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세례요한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죄를 매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와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인가 하면은 그 헤롯은 집안에 속한 사람인데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집안 사람인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못되는 거 하면은 왕이 되니까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동생이 장가를 갔는데 그 동생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만 빼앗아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니까 누가 감히 말 못하고 뒤에서만 쑥쑥쑥 하는데 이게 세례요한에게 걸린 거죠. 세례요한은 회개하라고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못된 왕이니까요. 좋은 왕인 같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는데 이 못된 왕은 두고 보자. 이러고 있다가 세례요한을 어떤 빌미를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헤롯 안티파스의 그 동생의 부인도 참 못된 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이 순교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가셨습니다. 하루는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이 갈릴리는 바다라고 하면 어떤 게 바다예요? 석촌호수가 커요. 그래서 석촌호수를 바다라고 합니까? 한강이 큰데 한강이 바다예요. 여러분 충주에 가보셨습니까? 참 이 충주는 내륙에 있죠, 그죠? 충주는 내륙에, 충청북도는 내륙에 있습니다. 내륙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충청북도에는 뭘 주셨다? 그렇지 않은 것이군요. 충주 호수를 주셨어요.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바다라고 안 합니다. 바다는 이 고대양에 연결되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갈릴리도 이 내륙에 있는데 호수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경 다른 데 보면은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예배를 걸어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열심히 그물질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물질 한다니까 뭐 하는 거죠? 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그 직업이 어부였어요. 한참 물고기 잡이에 열중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오면 뭐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따라가면 뭐 줄 건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덧붙이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느라. 그 다음에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시몬과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집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과 유력한 이웃들에게 상담을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곧 그물을 뿌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니까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름이, 한 사람은 야고보고 또 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물론 세례 요한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 제자 요한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여기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나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세베대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다가 남겨놓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몬과 안드레,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이것은 참 일생일대 최고의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 시몬과 누구라고요? 안드레, 또 세베대와 야고보는 일생일대 최고의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초청했는데 이들이 알았죠. 이들의 선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선택해서 쫓아갔죠. 이들의 선택은 그들이 일평생 한 선택 가운데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올레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올레도에 가게 되면은 참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좀 친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아실 건데, 그 목사님은 한국 오면 저를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김 목사를 만나가 내 인생이 푹 짜려졌어요. 그 말씀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김성남 목사를 내가 만나서 내 인생이 아주 푹 짜려졌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예요. 어떻게 들려요? 인생이 푹 짜려졌대. 푹 짜려졌대. 내가 우리 고건사님 만나가 내 인생이 푹 짜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분은 아주 좋은 의미를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걸 갖다가 좀 달리 표현을 못하고 복잡했다고 이렇게 말하나 생각하니까,
이분이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졸업하자 미국을 많이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우리말이 의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한국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의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서 신학도 졸업을 안 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안 해서 뭐 아는 목사님도 별로 없고 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국 와가지고 나를 만난 이후부터 여러 교회에 연결이 돼서 집회도 하게 되고 많은 목사님을 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참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고맙대요. 이 고맙다는 표현을 김 목사를 만나서 이제 복잡해졌거든요. 이제 표현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중심 많이 간 거라고 안 해요. 그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 오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하죠. 왜? 그 사람 중심을 아니까 제가 그런 거죠. 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람을 낳는 그런 어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추석에 보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사람을 낳는 어부의 유사점이 있대요.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로는 뭐냐 하면은 물고기 잡는 사람들 소망이 뭐예요? 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우리 어부는 아니지만 우리 이따 혹시 낚시를 가지 않습니까? 낚시를 갈 때 그 전날부터 마음에 설레요. 이야, 며느리 잡았어. 하는 고기가 잡힐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고기를 많이 잡기로 합니다. 이 사람을 낳는 어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기를 잡는 사람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가리지 않았어요. 이게 고기 종류가 뭔지, 이게 쏘가리인지, 피렘인지, 뭐 가물치인지, 아니면 뭡니까? 예를 들면 이게 베스인지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물을 촥 해가지고는 그래서 막 잡아들는 거예요. 고기를 가리지 않고 큰 고기, 작은 고기 안 가리고 그냥 그물질을 잡아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금수지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흡수제다. 이 사람은 너무 지체 높은 사람이라서 내가 감히 말을 못 붙이겠다. 이런 사람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지. 그렇게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고기 잡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물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물이 잡아준다. 우리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물고기 잡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 부르심을 받고 따라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첫째로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타난 반응들이 어떤 것입니까? 몇 절인가 하면은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게 제가 시몬과 안드레가 보인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보인 반응들 20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곧 부르시니 여기서 여러분 그 시몬과 베드로가 보인 반응과 세베대의 아들들이 보인 반응 가운데서 딱 두 글자 뽑아낸다고 하면 중심되는 말이 뭘까요? 중요한 곧이라는 말은 즉시 그 뜻이죠. 또 하나는요 버려두고 내려놓고 따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입니다. 어부 때 당시 그 직업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쭉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세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물림하는 거예요. 대물림하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 조상 오래전부터 쭉 대물림 때 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물림 때에서 대를 이어서 왔다는 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떻죠? 대물림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베테랑이라는 얘기예요. 베테랑이라는 얘기. 자주 얘기합니다만 그런 얘기 있죠. 의사 아들은 뭐라고요? 반의사예요. 약사 아들은 반약사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임재도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집에서 약국을 해요. 그 친구는 뭐 이렇게 누가 아프고 그러다고 하면은 약을 치료하다가 돈도 안 받고 척척 주는데 친구들 하는 얘기가 야, 저 친구 대단하다. 저 친구가 갖다 주는 약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사님들 계신데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것보다 더 희보염이 있게 이렇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약국에서 사니까 반약사예요. 자기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 보건소나 이런 사람들이 탄소가 되면 혼란하겠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게 되면은 개를 이어서 쭉 대물림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서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라 하는데 대물림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잡이에서는 굉장한 전문가적인 기술을 가졌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별로 욕심을 안 부려요. 그날 부려가지고 그날 먹고 살죠. 근데 만족합니다. 근데 오늘은 고기 얼마나 잡았어요? 많이 좀 잡았습니다. 오늘은 잡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맨날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많이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잡히는 날이 있으면 안 잡히는 날도 있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 그 부르심을 받고는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인 반응이 즉시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뭐하고? 버려두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집에 가서 보내버렸습니다. 나에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이 계산 저 계산 다 치해보고 한 것이 아니라 즉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려뒀다는 거, 버려두고라는 말, 내려놨다는 말인데 이것은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것, 거주장스럽고 무거운 짐만을 내려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뭐도 내려놔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쓸만한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무거운 짐만 내려놓고, 부담스러운 것만 내려놓고, 잘못된 습관만 내려놓고, 잘못된 성질만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참 좋아하는 것, 괜찮은 것, 쓸만한 것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끼는 것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도 내려놔야 하는 거고요. 때로는 정말 값어치 있는 것도 내려놔야 하는 거고요. 자기가 정말 의미 부여하고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때로는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대학에 다닐 때 그때 데모를 참 많이 했습니다. 70년대 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대학생들 11세 군대 가가지고 병력 집체 훈련을 받아야 된다요. 그게 문무대라고 하는 건데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문무대가 있어서 여기 이 성남에는 행정학교에서 우리 이 집 그렇게 나오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이든지 안 간 사람이든지 머리 다 빡빡하고 10일 동안 가서 군사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들 대모하고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라. 그리고 또 좋은 의미로 말하면 이 국가관을 바로 가져야지 방공정신에 투치했지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게 가는데 이제 문무대에 입수할 때 보게 되면은 속옷만 입고 다 벗어야 되는 겁니까? 가지고 그 앞에 다 내놔라. 그런 거죠. 저는 그때 뭘 가져가는가 하면 미숫가루를 좀 집에서 챙겨봤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미숫가루입니다. 시끌걸 가져가 내놔. 내놨습니다.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통과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책이에요. 내가 별로 믿음 없어도 성경책 하나 가지고 다니면 그 뭐야? 성경책이라니까. 그래, 그걸 가져가도 돼. 성경책 하나만 통과가지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훈련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군대를 생활한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다 군대 가는 걸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전에는 군대 가면 춥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도 왜 군대 가는 걸 싫어해요? 군대 가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려놔야 할 것이 많아요. 내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늦잠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또 저녁에 우리 젊은이들이 큰 라면 끓여 먹는 거 맛있대요. 떡볶이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배달해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야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게임에 몰두해 있고 스마트폰에 몰두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게 되면은. 운동이 얼마나 좋은지 운동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게 얼마나 좋고 책 읽는 것이 나는 취미인데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 안 내려놓고 다 야식 먹고 늦잠 자고 게임하고 그다음에 콜라 막 먹고 싶을 때 먹고 비디오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러면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그런 군대는 뭐 모집되지 하자 괜히 국가 세금만 축내는 거라고요. 그런 거 딱 끊고 군에 입대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것들 의무를 감당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안드레와 시몬 또 세배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다 가지고 있던 거 다 끌고 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겁니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이들을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땠다고요? 머무르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적극적인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순종은 두 가지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인 순종이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한 요소는 어떤 것인가 하면 완전한 순종이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농부였는데 그 아들이 둘 있었다. 큰 아들에게 오늘 밭에 가서 나와 좀 일 좀 하자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래야죠? 일단 시원하게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놈 참 괜찮은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일할 때 보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대답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합니다 하는 건 내버렸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오늘 나와 같이 일 좀 하자 하니까 싫어요. 이 좋은 가게를 내가 일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그럼 참 고약하다. 내 자식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생각했는데 이럴 때 보니까 이놈이 뉘우치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희극정성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 아들이에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둘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과 같죠. 그런데 첫째보다는 둘째가 낫지만 둘째 아들도 어때요? 그 온전한 순종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순종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대답도 쉬워스럽게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과 안드레 세배의 두 아들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뭇거리지 않냐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럼 그들은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겁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은 아버지를 남겨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됐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뭘로 삼아주셨습니까? 사랑 낳는 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렇죠? 누구의 제자다 하게 되면 여러분 뭘로 보는 거죠? 요즘 우리 학생들이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수능에 많이 보러 가요. 참, 여기를 키는데 보니까 그 수험시가 보통이 아니에요. 심사위원이 거기서 물어볼 수가 없고 나중에 끝난다며 가지고 야, 너 그 대단한데 누구에게 배웠니?
우리 선생님이 누굽니다. 역시 그렇지. 그게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제자하게 되면 그게 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2명이 나중에 12명이 되지만 지금은 4사람이 나왔는데 이 4명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럼 예수의 제자가 되면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절에 3가지 권능을 얘기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대요. 귀신이 셉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귀신하고 1대1 붙어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대요. 어둠의 세력들이 제자들에게 조금 모시고 물러가는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주셨는가?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불치의 병자들이 낫게 되죠. 나중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베드로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뭔가? 천사들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저들에게 주신 거. 우리 찬송가 가사가 참 성경적인 그런 가사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주 나에게 부탁하신 일 누구도 부러워한다고요?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권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권능은 천사들도 부러워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고기잡이 하다가 적석에서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이런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권세와 권능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 온 세계에서 AD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온 세상에 가장 널리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질문이 좀 어려워요.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온 세상 각국 사람들에게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근데 알려진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힌트가 되죠. 누구예요? 이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 이름을 보세요. 대다수가 다 예수의 제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 이름을 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이제 2000년 동안 세계 각국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름 짓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요. 가톨릭의 3명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름이 알려졌습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온 세계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헤아리기 어려워. 헤아리기를 충분하지 숫자가 됩니다.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에 가니까 크게 지어진 건물들, 또 성당, 교회, 또 큰 광장, 이 거리, 이름이 다 뭐죠, 여러분요? 다 베드로 성당, 안드레 광장, 야고보 빌딩, 이런 데들 다 붙어 있더라고요. 다 예수의 제자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애 같은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고기 잡는 게 얼마나 수준이 맞는지 아세요? 얼마나 배짱 편한지 아세요? 이까지 좋은 게 없어요. 하고 고집 부리고 계속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 갈릴리에서 소문난 부자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나사렛 지방의 나사렛 수협의 중학장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갈릴리 지역 전체의 갈릴리 수협 중앙의 회장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고 인생 가는 거죠. 옛말에 사람은 죽어도 뭘 남기는 거라고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이 시몬의 이름, 안드레의 이름, 야고보의 이름, 요한의 이름, 주의 말씀에 전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이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들의 이름이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이름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무엇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또 그물 손질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즉시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수지 많은 삶이었습니까? 그냥 그런 삶이었습니까? 수지 많아도 그렇게 수지 많은 일이 없죠. 예수님을 따라간 결과 이들에게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관심을 가지고 있죠. 와, 우리 목장에 새로운 모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게 뭐죠? 몇 살일까? 저 사람 몇 살이지? 궁금해요. 그죠? 또요. 고향이 어딜까? 또 직업이 뭐지? 어디서 살까? 어떤 학교를 나왔지? 부모 형태는 어떻게 돼? 이거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직장에 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제 김장관이 가실 분은 인사를 여러분들이 시키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 대부분 다 직업이 뭔지 나이가 어떤지 고향이 어떤지 다 깨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듯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했는데 고향이 어디고 학교가 어디고 나이가 얼마고 가족이 어떻고 일하는 것이 어떻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 잘 모른다? 그냥 안다? 잘 아는 걸로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 내가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이제 여러 가지의 관심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관심을 가지는 분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영혼 구원의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요, 나에게 사랑받았다고 해서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참 착한 친구예요. 어렵고 인정도 많고 나눠주기도 잘하고. 그래서 그 친구는 한 번 보고 또 보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은 그런 친구예요. 그렇게 나에게 편리를 주고 편의를 주고 보고 싶은 친구를 알지라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아니하게 되면은 이 지혜 지면 물려서 살다가 어둠의 세력에 유혹받고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봉사도 참 많이 해요.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도와주는지, 불우이웃 돕기 할 때마다 발 먹고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이기던 옷도 벗어서 입혀주고 사랑이 많아요. 정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 웃음이 다 풀어요. 심지어는 은행에 가가지고 카드 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도 먹이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나 어려운가 하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 신체 일부를 떼었어요.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 형제도 아닌데, 친구도 아닌데, 전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자기 간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체 일부를 내어놔서 기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천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이 멀지 않았다. 갑자기 오실 수도 있겠고, 갑자기 오실 수도 있겠고, 내가 그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기 추수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거 너무 끌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미루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전혀 예수님들과 같지 않았는데, 내 생각에는 참 내가 기도하고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기회가 돼서 예수님 인사하겠지만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후진하면서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는 그런 천사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던 복음성이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 뿐이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시.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시. 우리 한번 같이 부를 수 있는 사람 한번 불러보실까요? 천국에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시요. 천국에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시몬과 안드레,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즉시 따랐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간절한 소원, 그 제자들을 향한 소원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폼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 영혼군하는 것, 영혼군하에 지나 담는 것이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할 줄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에는 내 사랑하는 아무개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는 고마운 아무개도 있습니다. 내가 꼭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될 아무개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이름이 생각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오리까? 주여, 나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그런 생명의 구원의 역사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